날씨가 덥습니다. 또 더워도 덥다 몇 번 하다 보면 시원하네 하다가 또 춥다 할 때가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또 금방 지나가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만나서 우리가 천국에 왔구나, 야 좋다 그러면서 어쩌면 또 옛날 우리 원목교회 그 더울 때 예배 드렸던 얘기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먼저 구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 삼으시고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과연 이 책은 세상에 많고 많은 책들과 어떻게 다르는가? 물론 세상 책도 좋은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책에서 교훈을 받고 또 그것에서 지혜를 얻어서 자기의 인생의 성공의 방편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종이에 써진 그 글자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활력,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에 주의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스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때로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대에 누워 있으면 의사가 칼로 배나 가슴을 이제 절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술칼은 보통 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잘 날이 서서 예리해서 정확하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수술칼과 거기에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더 예리한 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수술칼은 육체를 잘라내고 육체를 자르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칼, 능력의 칼은 내 영혼을 수술한다는 거예요. 홍과 영도 찔러 쪼갭니다. 거기에 더하여 육체,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서 약한 부분, 기능이 상실된 부분은 잘라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으로 새 기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수술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킬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쓰기는 썼습니다마는 그 쓴 사람의 어떤 개인적 지혜와 개인적 어떤 사상, 능력으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여러분, 인생의 교훈을 다른 책보다도 하나님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생의 해답을 주는 책이 성경책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늘 축복만 말하고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삐뚤어 가고 있어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왠지 거리낌이 있거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 책망에 순종하셔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그 책망을 받아서 여러분 새로운 길로 회개하고 거듭남의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을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허투루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마시고 또 성경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책을 가까이 두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꼭 읽는 묵상하는 그런 성경 삶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했지만은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만 결국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거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옷을 입고 머리를 빗으면서 거울을 한번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조금 많이 좀 검어졌네, 혹은 넥타이가 좀 비틀어졌네, 이 옷은 내게 오늘 좀 맞지 않는 것 같네 하면서 여러 가지로 거울을 보면서 내게 잘못된 것,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고치는 것이 거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이 된 것은 우리 말씀을 비춰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것은 본받아야지 하고 또 악한 자들의 어떤 행위를 기록한 성경책을 보면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그 거울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본받을 건 본받고 고칠 건 고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거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술 주전뱅이 중독자입니다. 매일 술에 쩔어서 사는 거예요. 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술만 먹고 오면 어머니를 때리고 가정의 살림들을 부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술 먹고 못 살게 하고 재산을 부수고
그래서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과연 두 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아들은 술 중독자가 됐습니다. 물어봤어요. 왜 술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큰아들이 말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리고 부수고 그걸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배워서 저도 술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그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을 못 살게 군 걸 제가 어떻게 그대로 답습하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크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이 절대 저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그래서 나는 성직자가 됐습니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도 어떻게 보고 배우고 내가 결심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세 사람의 나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꼭 좋은 믿음의 좋은 사람의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의 기록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쩔 때 제가 읽어보면 이 정도는 생략해버리고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성경은 그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오직 살다고만 해야 되는데 그가 어느 날 모욕하는 다른 유부녀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과 간음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부분 그냥 빼버렸으면 우리들은 다윗이 일생을 믿음으로 살고 그는 죄를 안 짓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믿음 좋은 다윗도 간통을 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사람을 살인을 하는 그런 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우리들도 저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유혹을 받고 세상의 미혹이 받고 악한 영 사탄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에 나도 다윗과 같이 넘어질 수 있겠구나, 실수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나는 미리 조심하고 미리 나는 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성경은 때로는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유다서에 세 사람의 악인을 말씀하면서 너희들도 이것이 너희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아까 술주정뱅이를 보고 자란 두 아들 똑같은 환경에서도 한 사람은 아버지를 닮아가서 그대로 술주정뱅이가 되지만은 한 사람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고치고 그래서 성직자가 되는 그런 경우를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영적 교훈을 얻어서 믿음의 하나님의 기쁜 신앙인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점검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세 사람입니다. 가인과 발람과
보라.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많은 악인과 믿음 없는 사람이 있지만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면서 너희들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나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닮아가고 있구나, 이건 잘못된 길이구나 깨우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축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만 다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형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 당시 받고 안 받고는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똑같이 제단을 쌓고 가인은 곡식을 정성껏 마련해서 올려서 하나님 이 제사를 받아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 위에 제단이 올려놓고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저의 제사를 받아주옵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과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겠지만은 바로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을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받으셨고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똑같이 제물은 가지고 왔지만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은 그 제사 드리는 장소에서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이 본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이미 그의 삶 속에서 과연 그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와서 제단 앞에 제물을 드렸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둘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재산 안 받고 막 분해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너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했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가인의 일상적인 삶은 늘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 그냥 얼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제물과 아벨의 그 삶의 예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제사를 다 받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혹시 여러분 개개인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드릴 때에 지금 이 시간의 모습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을까 안 받을까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과 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을 수도 없고 받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면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저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늘의 불을 내려 받았으니까 나하고 무엇이 다른가 하고 생각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도 물어보고 아벨 동생에게도 물어봐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해서 그냥 자기의 어떤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한 이 가인입니다. 오늘 꼭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1분 2초도 다 감찰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삶, 선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꼭 사시다가 주일날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발람이 있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모압 땅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근데 저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니까 이 발락이 생각하기를 저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다가 우리의 농토 것 다 먹어버리고 우리 농토를 혹시라도 뺏어버릴까 싶으니까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많은 돈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말하죠. 저주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돈을 많이 주니까 예 그렇게 하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한 선지자가 저주를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리시겠습니까? 이것이 안 통하니까 또 왕이 더 많은 돈으로 또 더 큰 명예를 준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많은 돈을 받고 미인계를 쓰는 겁니다. 자기 모압 땅에서 가장 예쁜 여자들을 선발해서 우상 앞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아주 이쁜 아가씨들이 와서 젊은 그 혈기 넘치는 청년들에게 우리 저기 가서 좋은 시간 갖자. 그러자 청년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 여자들의 게임에 빠져서 오는 겁니다. 와서
술을 주니까 마시고 음식을 주니까 먹고 그 우상 앞에 절하니까 경배하고 우리 자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발람 선지자가 돈을 받고 그토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왜 이 발람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냐면 그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물론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바로 물질의 신앙을 파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에 끌려다니고 돈 때문에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고 돈 때문에 주의를 어기고 또 꼭 우리 신앙인이 아니어도 이 세상은 지금 돈 때문에 엄청난 범죄가 일어난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 중에 80%는 돈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이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강하게 돈에 대한 경계를 말합니다. 돈 조심해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 돈이 너를 멸망길로 끌고 갈 수 있다. 돈의 이익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과 동등하게 설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크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성공의 기준을 돈으로 봅니다. 돈만 많이 벌고 돈만 많이 얻으면 최고입니다. 성공자요 어느 곳에 가서도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반대입니다. 오히려 돈이 너를 멸망시킬 수 있고 돈이 너를 폐가망신시킬 수 있다. 돈을 조심해라. 돈을 조심해라.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돈의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이 있어야 되지만은 절대 돈 때문에 믿음 생활이 방해를 받는다든가 흔들리는 없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는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레이지파 사람이니까 이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물론 레이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에게는 레이지파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성물을 잘 관리하라고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성막 안에 있는 각종 법궤, 촛대, 향단, 진설상, 또 물두멍, 번제단, 이런 성물들을 너가 잘 관리를 하라. 그리고 이걸 이동할 때는 절대 다른 사람은 만지면 안 되고 이 고라 자손, 이 사람들만이 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특권을 주셨는데, 이 고라가 어느 날 모세와 아론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우리 똑같은 레이지파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희들은 성막에서 거룩한 옷 입고 제사를 주관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우리는 맨날 창고에서 뭐 성물 닦고 성물 관리하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자. 우리들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하면서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내일 아침에 그 고라 자손들에게 금향로를 들고 내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과
250명이 향로를 들고 향을 거기에 불을 담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보여주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땅이 꺼지면서 이 고라 자손들이 다 땅속으로 250명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에 만족하고 그 직분을 존중하고 그 직분에 따르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인데, 이것을 너무 권위에 도전한다든가 교회의 어떤 화평을 파괴한다든가 분쟁을 일으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들, 예배에 실패한 가인, 물증 막론주의자 발람, 하나님과 교회에 불만을 품고 대적한 고라,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꼭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고 혹시라도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니, 저와 여러분이 꼭 이것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도 이러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게 요소가 있다면 오늘 꼭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